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다같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순정 성도님 옆에 계시는 분은 가족이시죠? 네, 관계가 언니시죠? 그때 예전에 오셨던 분, 그쵸, 언니지? 네, 맞으시죠? 예,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1절이 있죠. 그래서 3.1절을 맞아서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이 지도는 1737년도에 그린 지도입니다. 누가 그렸냐면 프랑스 황실의 지리학자였던 당빌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세계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이 어떠한가를 지도를 그렸습니다. 언제 그렸냐면 1737년도에 그렸고요. 또 오른쪽에 확대를 해놓은 그림이 오른쪽 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할 때 이 조선 왕국 전도를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도는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스페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페인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그 스페인에서 저 지도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이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데 왜 그거를 보여주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갖고 있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크게 관심도 없는 이 조선 왕국 전도를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냐면 여기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과자 봉지입니다. 과자 봉지. 과자 봉지 뒷면에 저 조선 왕국 전도를 저렇게 크게 인쇄를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뭐냐면 스위스에서 팔고 있는 감자칩 과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감자깡이나 뭐 포테토칩이나 막 그런 과자인데, 이 과자가 라 아부엘라 니에베스라고 하는 감자칩인데 한 150g 정도 들어있고 한 4,900원이나 뭐 4,500원이나 뭐 그 정도 하는 과자니까 그러니까 싸지는 않은 과자죠. 근데 어쨌든 스페인에서는 저 과자를 만들어 팔면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판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찾아도 나오지 않아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 얼마 전에 이제 그 축구가 끝나가지고 그 축구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속이 터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독 하면 우리는 외국인 감독 가운데 히딩크 감독님을 참 지금도 좋아하죠. 이 히딩크 감독님이 자기 그 히딩크 그 재단에도 이 기사를 올려놨던데, 한 네덜란드의 방송국에서 히딩크를 모시고 이제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데 태극기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딩크 감독님이, 우리도 때로는 이 태극기의 이 앞뒤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건군감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히딩크 감독님 이렇게 딱 보시더니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 한국 대표팀을 그만둔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일본 나라에도 와가지고 국가대표 감독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한국에서 준 것보다 훨씬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와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님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또 대표적인 세계 선수 김연아 선수가 있는데, 이 김연아 선수가 물론 그 전에도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코치 한 명을 만나면서부터 또 다른 실력의 차원을 보여줬죠. 그게 누구냐면 브라이언 오서라고 하는 이 코치였습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오서는 김연아하고 결별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맡아가지고 지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계에 누구든지 간에 돈만 주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세계의 뭐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뭐 우리처럼 뭐 한일 간에 무슨 앙금 있고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국 감독을 맡았으니까 일본은 가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불러주기만 하고 돈만 주면 어디든지 가는 게 맞지만 히딩크 감독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독도를 둘러싸고 뭐 이런저런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도에 우리나라에 그 일본의 군대가 막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훈련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쳐들어가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바른 보수가 이 독도를 잘 지켜서 3.1절에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일제에 다시 이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거는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좀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화면이 있죠. 또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쿄의 한 거리입니다. 특이한 게 있죠. 뭐가 특이하다고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벚꽃이 펴 있는데요. 길거리와 지붕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원이에 뭐가 있어요? 맘모스, 매머드라고 하는 공룡이 있죠. 이거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그건 뭐냐면 괴물이죠.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괴물입니다. 괴물이 촛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워낙 비현실적이니까 이거는 좀 그냥 합성 같은데 그 앞에 것들 보면은 실제 영상 같아요? 아니면은 컴퓨터 그래픽 같아요? 다 대부분 이거는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실 때만 해도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것도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것들을 무슨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뭐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에다가 도시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젊은 여성을 그려줘. 그 문장 하나만 딱 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눈 내린 겨울에 도쿄의 한 거리에 벚꽃이 피게 해줘. 그랬더니 이게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 들인 것도 아니고 딱 글자만 딱 저렇게 한 문장을 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설원 위에 맘모스가 눈보라를 날리면서 걸어오게 해줘. 문장 하나 입력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요. 괴물이 촛불을 바라보게 해줘 했더니 이거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이제 실직하게 생겼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래픽 카드 한 5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저거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CF 찍을 때 사람의 기술이 필요 없는 그냥 컴퓨터에다가 글자만 치면 알아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한 3년 전쯤에 그때 그 제가 컴퓨터 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래픽 카드가 하나 나왔다. 그 3080이라는 그건데 치약 2080보다 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한테 얘기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그래픽 카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기술이 확확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맨 처음 경험했던 전화기는 저 왼쪽에 있는 전화기였거든요. 시골에 가면 저런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전화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때는 차가 없을 때여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다녀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항상 그 마을에 있는 정류장에다가 전화를 거셔가지고 서울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냐 그걸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려고 하시면 꼭 전화기를 들고 저걸 두둑 돌려가지고 그 교환원한테 어디 전화해 달라고 그러면은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다이얼이 있죠. 다이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전자식 이제 전화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라진 게 뭐냐면 이 전신 교환원이라는 이 여성들이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뭐 저게 대단한 줄 잘 몰랐었는데, 군대를 갔을 때 저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보직을 받으려고 그럴 때 저 교환원이 필요하다고 통신중대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게 뭐였냐면 통신부한 뭐 진경 뭐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걸 그거 시켰거든요. 그런 거 시키고 또 간부가 말하는 걸 얼마나 빨리 알아듣나 그런 걸 시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 옛날에 그 전신 교환원들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를 그때 한번 군대 있을 때 한번 느껴본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기사를 보고 알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화를 걸려 그러면 영어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전신 교환원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외국인이 전화를 걸어도 어디 연결해 달라고 그러면은 제깍제깍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영어를 적어도 들을 줄 알고 기본적인 회화가 되는 사람들이 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신 교환원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 여성들이 다 말도 안 된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대체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수많은 전화번호를 어떻게 누가 연결해 줄 수 있어? 그건 우리 아니면 못해 라고 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저 여성들이 다 직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은 게 달라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농사 지으시고 뭐 하니까 나는 뭐 크게 상관없어 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아직 40, 50대 젊은 자녀들, 또 이제 우리 해주자매 같이 이제 막 직장을 구해야 되는 자녀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이때에 우리가 예전의 것에만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그때 그 3080 그래픽 카드가 나왔을 때 그때 내가 그 회사에다 주식을 투자했으면 참 대단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3년도 안 돼가지고 보니까 격세지감이 돼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또 온 세계가 점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느꼈던 그 세상의 변화, 언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지 하는 그 변화보다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성도들,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 젊은이들 많이 있잖아요.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옛것만 고집하다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능력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언약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 성막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부살레를 통해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다룰 때 이 성막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유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볼품없는 나무로 아주 훌륭한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을 담을 언약궤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저렇게 곧지 못하고 꾸불꾸불 삐뚤빼뚤 자란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로는 가구를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 굳이 저 조각목을 굳이 펴가지고 저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을 성막을 또 그 안에 법궤를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보여드리기를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어떠한 가구를 만들 때 특별히 어떤 왕궁이나 신전을 지을 때에는 꼭 레바논의 상징인 백향목으로 짓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백향목이 굵직굵직하게 번뜩번뜩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라가지고 가공을 해서 가구를 만들거나 신전과 왕궁에 필요한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 때 크게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굳이 이 시띠목,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하신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분이시다. 외향은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목사 중에도 보면요 얼굴 잘생긴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목사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특히 우리 여성 신도분들께서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왔어도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어떠한 분들을 가지고 왔어도 마음이 다 녹아내릴 만큼 멋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도 그렇게 잘해가지고요 찬송만 부르기만 해도 은혜를 그냥 흠뻑 받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고 찬양을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2절에 보니까 그 볼품없는 조각목을 다듬어서 순금으로 안팎을 싸서 또 금태를 두루어서 누가 보기에도 번듯하고 멋있는 제목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조각목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2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순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저렇게 순금으로 코팅을 하고 또 금태를 만들어서 두를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애굽의 왕궁이나 신전은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신전의 입구에 보면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뭐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새겨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런 금장색을 누가 했느냐? 바로 부살렐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인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전과 왕궁을 위해 만드는 일에 내가 금이나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일을 해야 되는가? 때로는 뭐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나? 내가 나의 고향, 우리 민족의 고향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신전을 만드는데 이런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살렐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더니 자기의 이 손놀림에 애굽의 좋은 기술들이 더해지게 되었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판을 담는 언약궤를 만드는 일에 이 부살렐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에다가 무엇을 두라 하셨냐면 증거판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 상징인 언약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돈을 벌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진짜 성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권능의 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냥 상자 쪼가리죠. 그냥 나무로 만든 상자 쪼가리입니다.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금태를 둘렀을 뿐이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권능의 궤가 되고, 그래서 이 권능의 궤를 들고 나갈 때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벌써 2024년도도 벌써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벌써 이번 주가 지나가면 1월, 2월 두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12달 가운데 두 달 6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개학을 하고 다음 주부터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도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방학이 짧아?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생각하는 짧다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죠. 또 제가 느끼는 감정과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를 거예요. 그만큼 세월은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는 성도들 바쁘고 분주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고 계셔서 세월 흐름에 그냥 휘둘려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우왕좌왕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주의 권능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에는요 수레에 싣고 다니지 않고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고 그 언약궤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움직이기 쉽도록 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장대로 채를 달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를 매달 수 있는 금고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4절 5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들 수 있도록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금으로 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들고 옮길 때 쓰는 이 채는 고리에 항상 넣어두고 빼내지 말아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채가 어느 정도의 고정이 돼야 되냐면 요 정도의 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아래가 아니고요 위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를 지나다닐 때 물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성막이 옮길 때마다 누군가는 그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래야 됐거든요. 그럴 때 어쨌든 이 언약궤 주변을 다닐 때 장대가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게 걸리적거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채를 고리에서 빼내지 말아라. 옮길 때이든 고정해 둘 때이든 어느 때이든지 늘 그 자리에 꽂아두고 결코 빼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걸리적거린다 할지라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옮길 때에는요 이렇게 옮겼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채가 양쪽으로 빠져나와 있어가지고 걸리적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빼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항상 늘 꽂아두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리와 채는요 늘 그 자리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보면요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은요 닳고 해지게 돼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문도 보면 손잡이들마다 그 코팅해 놓은 게 벗겨지게 됩니다. 그럼 벗겨지는 그 자리를 굳이 값비싼 금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데 동으로 쓴 자리도 있는데, 그럼 저렇게 금방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자리는 동 같은 걸로 해도 돼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통짜로 그냥 금으로 만들든지, 왜 굳이 그거를 금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금으로 싸가지고 도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닿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금 쪼가리가 벗겨지게 보기 흉하게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닳고 닳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페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때로는 멀리 떨어져 살다가 교회 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찌든 때가 묻기도 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날마다 은혜의 금으로 도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조각목같이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금으로 감싸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 세상에 때묻지 않은 인생,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임하시기를 바라고, 위로와 치유의 말씀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만들 때 그 뚜껑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언약궤 뚜껑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장식이 있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속죄소와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따로따로 만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니까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버려가지고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그룹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날개를 펼쳐가지고 속죄소를 덮을 정도가 되게끔 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 두 명의 그룹 천사들은 서로 마주대하면서 속죄소로 얼굴이 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양쪽 끝으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은 날개를 접고 있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펼칠 때 속죄소 그 뚜껑이 다 덮이도록 날개를 펼치고, 얼굴들은 서로 마주대할 때 그 가운데 밑을 바라보면서 속죄소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딴 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80살을 훌쩍 넘어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20세가 나중에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시내산에 올라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120세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모세의 그 사후 나중에 다른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시내산에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상징으로
이 언약궤를 만들어 둘 터이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라는 상징으로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이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어디가 아프면요, 그 아픈 부위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다리가 저리시는 분들은요, 뭘 생각해요? 다리가 저리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다리가 저려서 왔는데 무슨 병명을 진단합니까? 디스크네요 라고 진단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다리가 저려서 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허리에 문제가 있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다리가 아프다고 맨날 다리만 집중하면 평생 가도 그 다리 아픈 게 낫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닥칠 때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닥칠 때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닥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천사들이 딴 데 보지 않고 어디를 가면 그 가는 방향 바라보지 않게 하고 또 우리는 날마다 전진한 인생이 돼야 돼 하면서 앞만 바라보게 하지도 않고 언약궤의 중심 그 증거판을 바라보게 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겨우도 복되는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지단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본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바다에서 연구를 하는 배 위에 범고래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새끼 범고래가 찾아왔대요. 이 새끼 범고래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실제 동영상에 보면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빽빽 지르면서 자꾸 어딘가로 안내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서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배에 탄 사람들이 저 새끼 범고래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따라갔습니다. 바다를 지나가지고 어느 동굴 같은 데도 지나가가지고 가보니까 저 앞에 부표가 하나 있고 그 부표 밑에 어미 범고래가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 범고래가 새끼들과 함께 바다를 이렇게 헤엄치다가 그 부표에 줄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이 새끼 범고래가 찾아간 거는 더 힘이 센 대장 범고래를 찾아간 게 아니고 사람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찾아가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범고래가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뭐 그런 뭐 시월드 이런 데 가보신 분 뭐 아시겠지만 범고래 공연하는 걸 보면요, 범고래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뭐 백상아리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끔 덩치가 큽니다. 근데 저 범고래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더 덩치가 큰 향유고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 이런 비슷한 영상들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엉뚱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증언했냐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저 가정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장을 변화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야, 너 저 집에 들어가면, 저 직장에 들어가면 온갖 고생이 그냥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 아마 가고 싶은 분들은 별로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이 사도 바울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 덕분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결국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가고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셔서 찬송 42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과 여건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정과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들과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새 학년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시원이와 우리 여정이 위해 또 이제 교사로 임용되어서 믿음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우리 소연이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된 자녀들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양기한 장로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